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네, 오늘 읽은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의 신비를 밝혀내는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뇌의 신비를 밝히는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생기는데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온몸에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온몸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같이 사람이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활성화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은 단순히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력과 삶의 열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을 여러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뭐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봅시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일들을 끌어들여다. 감사하는 마음은 뭘 끌어들인다고요? 감사하는 일들을 끌어들인대요. 또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근심, 걱정, 불안, 시기심,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덜하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우울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근심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과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요 감사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함께 봅시다. 감사란 시작. 은혜받는 자가 은혜를 베풀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뭘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인데요. 그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진정한 감사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이 마음에서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추수감사의 유래의 동영상을
우리 한번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00여 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먼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들과 맹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추수 감사 유래는 우리가 동영상을 보신 것 같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된 예배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며 농사를 짓고 또 인디언과 싸워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여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바로 기독교의 축제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는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소한 것도 어때요?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눈 뜨고 숨 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더 많은 감사와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평생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띄워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는다면 그 답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지만 감사로 드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억지로 드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모양만 갖추고 마음이 없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몸은 예배하지만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감사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히브리어로 조베아토라. 이 말은 감사로 생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길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찾은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것이었을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똑같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감사가 빠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뭔가? 마음과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뭔가?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행위, 이것보다도 더 먼저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벨은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과 오늘 20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10편을 기록할 당시는 다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롭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간, 내 재물,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 생각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 시간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내 재물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그 포항 축구팀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구마를 갖다가 놓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양쪽에다 놓고 선수들이 아침에 나갈 때마다 오른쪽에 고구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야, 너 예쁘다. 넌 최고야. 사랑해. 고마워.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그랬대. 또 한쪽에 있는 고구마에게는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야, 너 되게 못생겼다. 야, 너 바보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똑같은 고구마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해준 고구마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시들시들하더래요. 여러분, 이 꽃들도요, 사랑한다면요, 이 꽃이요, 진짜 싱싱하게 자란대요. 근데 이 꽃을 저주하고 못생겼다 그러고, 그러면 이 꽃이요, 시들해진대요. 전에 포항 축구팀 황성훈 감독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실제로 선수들에게 적용을 시켰대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서로에게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게 했대요. 선수들끼리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서로에게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게끔 훈련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팀이 전에는 맨날 그 최하위 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성적이 점점 올라가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팀 전체가 결승까지 진출하게 됐대요. 결과는 뭐예요? 선수들에게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게 했더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최하위에 있던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감사가 잘 안 나올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감사 예배를 드리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과 불평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그룹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그룹은 바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였어요.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냐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이제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이 땅에 묻혀 죽게 하냐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난동까지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함께 봅시다. 민수기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까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말을 좀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불평했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띄워봅시다. 시작.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내뱉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 말에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불평을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말엔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불평을 심는다면 불평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사의 말을 많이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당시 나병은 불식병이었고 부정한 병이어서 이 같은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가 되었어요. 이들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로 여겼을 만큼 그들은 비참하고 힘들었던 자였어요. 그들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절실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절실한 소망과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10명의 문득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중간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10명의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한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맛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자기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9은 다 유대인이었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기에 구원의 축복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명은 그냥 고침받았을 뿐이에요. 그때 병이 나았을 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럼 감사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덤으로 뭘 주신가? 구원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미국의 역사학자이고 하버드 대학 역사 교수였던 아서 슐레 전자는 말하길 사회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래요. 이 미국의 역사학자이고 하버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사회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불만족을 갖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불만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최첨단 과학 문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부유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과 불만족을 느끼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는 경제적 부유나 과학의 지식의 발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점점 상대적으로 빈곤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과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반대로 불평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올까요? 시작.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함께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 생활은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특권은 특별한 사람이 주는 게, 특별한 인상이 주는 게 혜택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존재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다. 함께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왕의 자녀인데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작.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고 시인이고 찬송 작가였던 리차드 백스턴은 말하기를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난다. 입술로 하는 감사 행위는 마음에서 감사를 이끌어낸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자꾸 감사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진짜 생겨요. 불평해 보세요. 불평이 잠깐만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실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증거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429장 1절을 여러분 함께 마지막으로 들려 함께 들어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다 세어보면은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가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고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원하게 합시다. 이런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실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 육체의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